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안에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싸웠던 그 시간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제 우리 금천 양문교회에서 용인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순교자들만을 거기 기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총 263명의 기록된 분들을 내용을 보면서 또 열람할 수 있고 그분들의 자취를, 신앙의 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예배와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만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헌신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866년에 대동강변에 27살의 나이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죽음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가 전했던 이 성경책이 누군가의 집에 벽지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직접 전달이 되기도 해서 결국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한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일제강점기에 특히나 천황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신사참배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했지만 또 거기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천황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올려놓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것을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 안타깝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또 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평양 형무소에서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정말로 일사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바쳐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오늘 2026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순교자분들이 흘린 피는 그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이 더욱더 생명감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서 전달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세기에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편에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로마에서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곧 사람을 신처럼 여긴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서 결국 사로잡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다가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교자의 피는 억울한 것처럼 보였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와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마지막 약속을 주었습니다. 즉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더욱 진할수록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순교라는 것과 조금 멀리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총살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대한민국의 환경이 상황이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 신앙과 이 자유가 언제는 사라질지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수하고 누리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뿌려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썩어져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죽어야지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천양문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간과한다면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받은 은혜와 예수를 믿어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교자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사무엘 그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다고요? 시간이 부족해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는요, 믿음의 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신앙의 길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 호명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허물과 약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기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여자 선지자인데 그 여자 선지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던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뒤집습니다. 반대되는 표적도 보여주셔야 그제야 내가 하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정말로 장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솔하게 소원을 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딸을 헛된 제사에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 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잘못, 이들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들의 믿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희석아, 너 몇 날 며칠에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이 일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우리가 잘한 것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보니까요,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속 좁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저는 저의 죄가 한 10,000배는 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죄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요,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기어가고, 때로는 주저앉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은 빨리 갔느냐, 얼마나 잘 달렸느냐, 얼마나 멋있게 달렸느냐, 얼마나 좋은 기록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느냐를 보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요,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이들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누군가는 나라를 이기는 방식으로 믿음을 이뤘고, 누군가는 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삶과 각자에게 주신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한 사람들을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롤모델은 결코 하나의 정해진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좀 다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근데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죽은 사람들을 돌려받은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고문 속에서 끝끝내 죽어간 순교자들이 있어요. 한쪽은 살아난 사람들, 한쪽은 죽은 사람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두를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모습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흔히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이것이 늘 외적인 승리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니까 이길 것이다.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사업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어렵고 또 병이 들었는데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이 병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좋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고, 믿음이 좋으면 항상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외적인 승리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고요, 이것은 승리주의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도 믿음이지만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순교의 길로 간 것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보면 풀려난 것은 복이다, 은혜라고 말할 것이고, 풀려나지 않고 거기서 고문당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애도하거나 슬퍼할 거예요. 아, 하나님 왜 풀려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보셨어요. 풀려났느냐 아니면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 우리가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지만, 믿음 없이 누리는 복과 믿음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깊은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그냥 애처로운 것뿐이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의 외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군가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동굴고 떠돌던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이 사람이 복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축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좀 저주에 가까운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 얘기니까 뭐죠? 여러분이 동굴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동굴이야. 나는 산을 떠돌면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와, 동굴이니까 참 부럽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산의 집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광야를 떠돌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집트에서는 큰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직 광야를 떠돌기도 전에 다른 나라들은 왕권주의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실패자거나 패배자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느냐, 이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유목민에 불과한 사람, 큰 일을 이루지 못한 사람, 역사 속에서 정말로 기록이 별로 없을 만큼 작은 나라의 작은 민족, 작은 백성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릇보다 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하는 평가가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간다면 세상은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보다 때로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만 나도 높아져야 되고 나도 만족해야 되고 내 이름을 사람 앞에 영광되게 해야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런 묘비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마지막을 가게 되면요, 저 끝부분에 가면요, 거기는 이름이 없는 선교사님들의 그 비석만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인간적으로 보기에 제일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묘는 누구냐면요, 이름이 없는 어린 아이들의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과 따라와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아이들의 거기에 묘지들이 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사람의 누구로 본다면 앞에 있는 사람, 이름 쟁쟁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더 커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자기 이름을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일을, 세상에서 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아주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세상이 이러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 사람들이 엎드려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내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서 군대와 싸우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과도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엎드리는 자세로 살아갈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곱씹어 봐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살아있을 때, 살아 생전에 여러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마지막 성취는 보지 못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식은, 이삭은 보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곳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승리를 거뒀지만 누군가는 패배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작은 성취들은 맛보긴 했지만, 그런데 가장 큰 것,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의 능력, 그것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딱 들어서요, 여러분의 가슴을 딱 가리키면 됩니다. 우리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분의 메시아께서 오신 것,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메시아께서 죄와 사명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어요?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비교급으로 지금 말씀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본 사람들이잖아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내어줬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기억나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 분명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요, 예전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배웠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빌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마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각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을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렸던 성전과 이제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신 것, 이거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너무 커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더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팔보 목사님이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제사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드렸던 삶보다 안타깝게도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고 2026년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의 삶의 헌신도, 모든 것을 우리는 받기만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받기만 할 뿐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저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못할까? 그런데 나름의 저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일을 합니다. 저에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시간을 들였느냐 할 때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여기 와치가 있잖아요. 요즘에 시계를 보면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가 나옵니다. 낮잠 포함해서 하루에 한 달 기준으로 4시간 40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한 달 평균이 딱 나옵니다. 6개월 평균으로 5시간 정도 자요.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보잖아요. 저는 놀고 먹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종이라 부르는데, 성도님들도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고 해주시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모자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목사인 저조차도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며 살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얼마나 그렇게 사는 건 뭐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느냐 아니냐를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어마어마한 찔림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감정과 그 열심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짝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게 되면, 성경의 기준을 보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된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다고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낙심하고 낙담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 주일로 기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순교자는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순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들을 순교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순교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는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다시 얻는 것으로, 누군가는 이기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순교의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꼭 순교자들처럼 사형대 앞에 서야 순교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삶이
지금 순교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박해받는 사람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는 분입니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다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요령껏 해야지.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우리의 방침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자리에서 순교자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순교란 꼭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11장에서 말했던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은요 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장.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장이래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1세기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의미는 달랐어요. 단순히 하루하루 잘 살아내기 위한 그 믿음을 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지켰더니 앞으로 많은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1세기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콜로세움에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생명을 오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거대한 경기장, 아마도 콜로세움을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 사자들의 먹이를 주는 것이 사람들의 열광하게 하는 하나의 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원래 콜로세움에서는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광분하는 그런 로마인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순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앞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수를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할 때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순교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마티라고 하죠. 그리고 어제 저희 교회에서 천구 양지면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갔을 때 거기에 1층, 2층, 3층이 있게 됐는데 3층에 있는 거기에 조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를 마리티스 채플이라고 합니다. 증인의 예배당 또는 순교자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순교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죽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는 바로 증인인 것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았던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들,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 가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교회 영상에서는 결국 한 동네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한 80명 정도 됐었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대충 보기는 했었는데 찍을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한날 한시에 다 총살을 당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목에다가 끈을 묶고 그리고 나서 돌을 매달아요. 그러면 강에다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80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죽기 전에 죽창에 찔린 분들도 있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한 사람도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 뒷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가 어렸을 때 10세가 되기 전에 목격한 사람들, 젊은 나이에 목격한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증인된 삶을 죽기까지 감당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썩어져 열매 맺게 되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을 어려움들을 고난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여기고 여기서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붙들고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흔적들, 그것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많은 후대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힘든 자리라면 저는 힘든 자리는 항상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든 자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힘든 자리에서 증인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무거운 것은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고대 경기장을 보게 되면 몸에 걸친 옷들을 최대한 다 이렇게 벗어버렸습니다. 레슬링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아래만 간신히 가리거나 달리기 하는 선수들도 보면요 최대한 옷을 줄여요. 경량화를 해서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해야 그 경기에서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우리 몸에 지금 무거운 것이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거운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더디게 하는 것은 맞아요. 너무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을 한 발도 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세상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중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요. 지금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볍게 해야 되는데 준비가 돼서 믿음의 여정을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거운 거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만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쳐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발 좀 벗어버리라고요. 무거운 것을 내어버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는데요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교회에서 또 짊어져요. 모든 게 다 무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50년 해도 여전히 출발점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세상의 짐을 무거운 곳에 내려놔야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저 정도 하면 저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것도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죄예요. 우리의 발을 칭칭 감겨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의심이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일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앞에 계신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의심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만져봐야 되겠어요. 손에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야지, 그래야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보겠어요. 그것은 의심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심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보여주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존심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왜요? 왜 내려놔요?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았는데, 내 힘과 능력을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고 하고, 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고, 왜 포기하라고 말하고 엎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나태함일 수 있어요. 세상 일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너무 나태해요. 예수 믿는 것이요,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은 나태함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태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나태하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항감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끝마치고 들어가셔서 한번 여러분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실 때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비결이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앞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앞을 바라보시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눈이 다른 곳을 보면서 앞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멍하면서 바라보세요. 누군가는 저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누군가는 시선은 여기인데 머릿속으로는 끝날 거 생각하고, 오늘 점심 먹을 거 생각하고, 오늘 가서 뭐 할 거 생각하고,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저녁에 뭐 할까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좁혀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눈에 보이는 시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으로 좁히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마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한눈으로 보면서 한눈으로는 다른 걸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못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젊었을 때는 몸으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띠를 매지 못하고 결국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제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 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옆을 봐요. 견누죠. 저 사람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는 것에 전 세계 거의 최강이라고 할 만큼 너무 비교하잖아요. 외국 가면 한국 식당 한국 하나 있으면 잘 돼요. 2개 있으면 둘 다 망한대요.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 안 하고 꼭 한국 사람하고만 비교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학생들 보면 영어 되게 잘해요. 혼자 잘하다가 갑자기 거기는 이민자가 오면 벙어리가 돼요. 말 못해요. 잘하던 사람도 더 잘하는 사람 옆에 오면 말 못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분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 마라톤을 엄청 많이 뛰셨어요. 자기 팀들하고 다 해서 정말 완주를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분이 늘상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완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페이스메이커를 보면서 페이스메이커에 맞춰가면 됩니다. 마라톤을 할 때 그 보폭을 맞춰주고 이 정도로 달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처럼 똑같이 맞춰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늦어지거나 이 사람을 추월하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넘어진대요. 완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완주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 주일로 드리지만 이 순교자를 기억하는 것은 순교자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순교자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이들의 모습,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처음 여신 창시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달리셔서 없던 길에 구원의 길을 여신 선구자세요. 예수님은 또한 그 길을 먼저 끝마치시고 거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며 기다리시는 완성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빌 브로드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 수술을 하게 되고 뇌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왼쪽의 몸이 그냥 아예 다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살아생전에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 같이 꼭 하고 싶은 게 이게 뭐냐? 자기는 마라톤을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풀코스나 하프코스는 뛸 수 없어요. 가장 기록이 측정되는 가장 작은 짧은 구간 10km로 돼 있죠. 그래서 10km 달리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1200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저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달려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요 30분 정도의 근간에 이 10km 완주를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할 수 없어요. 한쪽은 걸지만 한쪽은 가지 못해요. 마비된 다리를 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땀과 고통 속에서 10km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30분의 결승전을 통과했지만 이분은 2시간 29분이 걸려서 간신히 가까스로 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역이 될 사람, 우승한 사람이요.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메달을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탁 걸어 주었습니다.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그도 이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결승점을 완주한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빨리 뛰시는 분이 있어요. 치고 나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두각을 대면서 나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한 발 간신히 끌면서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은요,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승점에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여기까지 오느냐? 누가 여기까지 돌아가느냐? 넘어져서 일어나도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끌어왔다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까스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길을 내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여정을 끝까지 끝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은요, 애양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지금하고 사람들이 좀 다르겠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 시대에 한센병자, 그때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문둥병자 막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이거 한센병 옮기는 거라고. 그래서 애양원 거기서 나오면 안 되고 이 사람들 격리시켜야 된다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는 다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48년에 여순 사건의 혼란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공산당 청년의 손에 결국 잃고 말았습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잃었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어가는 거 보고 제정신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자리에서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통곡하면서 기절했을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통곡 대신에 9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 같은 자식들을 하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입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그 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이 순교하는 것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인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내 마음이 놓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기쁜 마음과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도 모자랄 그 자리에서 하필 내 아들이냐고, 하필 내 아들이냐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냐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악하신 악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헌신 다했던 나를 어떻게 두 아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저주하는 사람들, 자기의 뺨을 때리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주님은 모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났던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순교자는 없어요.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희생을 통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오늘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전파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요, 열매 맺는 지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썩어져야 되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맺을 열매는 복음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굳건히 세워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주의를 기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분열된 시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멸류관을 얻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